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거절한 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결핍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본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자신의 동족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보니 동족끼리 이제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사람에게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싸우지 말 것을 정용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언제 우리들의 법관이 되었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대들게 됩니다. 모세는 동족들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마 모세의 행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에 차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즉시 광야로 도망하여 피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왜 분노했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일까요? 사실 애굽 왕족에게는 애굽 사람 하나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분노했다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왕국을 버리고 노예인 히브리인들 동족편에 섰다는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애굽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이 왜 히브리인들을 핍박합니까? 히브리인들이 혹시라도 애굽을 배신하여 밀란을 일으키거나 이웃나라와 연합하여 전쟁을 할까 두려웠지 않았습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고난과 박해를 가한 것이 바로 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잘하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임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 편에 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애굽왕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염려하던 일을 모세가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족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생각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히브리인 편에 서서 애굽 왕에 속해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왕을 대적한 것이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 편에 설 경우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은 자신을 인정하기는커녕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래 대들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9절을 펴보세요. Hechos 7, capítulo 7, versículo 24 al 29.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9절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7장 24절로 29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모세를 찾고자 한다면 그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피하여 나온 모세를 찾는 일은 바로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야겠다는 굳은 결심만 섰다면 모세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다 한들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 애굽 바로 왕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줄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지만 애굽 왕이 자신을 찾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피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다거나 숨었다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해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에브리오스 온세 벤티세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에 있었다고요? 믿음에 있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와 견딜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었다고 밝힙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왕의 분노를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 왕 바로의 막강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동족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과 권세가 큰지를 아는 모세에게는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 붙잡혀 계속 도망하며 사는 길을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도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참는 길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분노한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찾고 있음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후에도 바로 왕 앞에 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바로 왕을 돌아서서 나올 때도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화가 난 바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모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분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이유가 참으로 많지요. 사람과의 관계로, 불확실한 미래로, 궁핍함으로, 건강에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의 이유에 우리가 붙들려 산다면, 붙잡혀 산다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무엇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편이 훨씬 평안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나를 점령하여 삶을 망치지 않도록 나를 거기에 버려두지 마십시다. 모세는 두려움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광야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나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 산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세상의 권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견뎌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아마도 배가 고팠던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 딸 7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다른 목자들이 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모세는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르우엘은 성경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같은 사람입니다. 두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의 의미이고 이드로는 그의 남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른 이름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르우엘은 그의 딸 중에 모세가 마음에 들어하는 시보라를 아내로 주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 왕궁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모세가 갑자기 광야 땅, 궁핍한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지금 애굽 왕궁에서부터 나와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지위에서 누리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때 광야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나그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애굽에서도 현재 광야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도 이것도 애굽 땅도 내가 정착해야 할 곳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인도해야 할 사명자로 세워져야 할 모세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혼하여 살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마다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라고 하는 나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겪는 고통은 지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 애굽에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듯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닥치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언약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고통과는 멀어져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엑소도 도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엑소도 카피톨로 도스 24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마지막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생각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의 소리로 들었냐면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언약 받은 백성들이 돌봐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외치는 소리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부르는 소리를 애정을 갖고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에게 인내심과 용기를 주기 위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면서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부모가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부모가 참고 있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바로 부모가 애정을 갖고
듣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그 때가 올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 준비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까이 갈 때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 타고 있었지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즉시 모세는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기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십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내가 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듣고 있었으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모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나일강을 건너게 하신 후 80년 나일강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신 후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엑소도 카피톨로 3 베르시콜로 10.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통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엑소도 3 가토르세 낀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조상들의 언약한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참고 기다렸다면 모세를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할 때 모세는 왜 계속해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의문이죠.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밝힙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야. 하지만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기억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친히 자신의 손에 한센병이 걸렸던 손, 그것이 다시 치료되는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혀가 둔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세워서 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자임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이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모세는 계속해서 보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던 모든 혜택을 버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동족이 핍박하는 애굽으로부터 거절하고 동족의 편을 서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자신이 나서서 동족을 도와주면 동족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우리의 지도자를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지위, 영광스러운 왕궁의 혜택을 버리고 동족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족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왕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거절함이 더 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간들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확실한 사명의 보증을 요구했던 겁니다. 40년 전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확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5절에서 모세의 심정을 잘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5절을 펴보세요. 에초스 시에테 트레인타이 트레스 트레인타이 신고. 사도행전 7장 33절로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모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 백성들을 내보내라 요구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보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에 대한 염려가 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신 말씀에도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그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였다가 치유가 되는 표징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말이 어눌한 자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이 되는 아론도 함께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갈 때 뭘 잡고 가라고 했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적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보였어요. 그때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자마자 모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누구로 갑니까?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진 지도자로 인정하자마자 곧바로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엑소도 5:1 capítulo 5 versículo 1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대사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임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자격으로 섰냐면 바로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가진 자로 서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므로 전권 대사임을 확인했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음을 확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권세는 누구든지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순간들이 내게 엄습하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자로서 특혜를 박탈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면 동족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살면서도 애굽 군사들이 자신을 찾아 죽일 것이 두려웠다면 어찌 가정을 이루며 한 곳에 정착하며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두려웠다면 어찌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10절 말씀, 울티모 비블리아 살모스 27 시편 27편 1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0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0절 시작. 너는 27편 10절 너는 여호와를 14절이에요. 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